안녕하세요. 8월 4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것을 아는 남자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늘 여왕에게 분향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신에게 분향한 것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재난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아 생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서원한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멸망하게 하는 재난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를 알게 되는 때는요, 남은 자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와 진리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 재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벌할 이 표징은 너희에게 재난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 표징이 뭐냐면은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고 애굽 왕이 그의 원수들, 여기는 바로 바벨론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늘의 신에게 분향할 때에 평온했는데 그때는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넘겨지고 애굽 왕이 그의 원수들에게 넘겨지는 일은 하늘 신에게 분향하던 너희에게 하나님의 재난이 임할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언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로 했는데 예언의 대상은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근데 예언의 내용은 너희에게 멸망하는 하나님의 재난이 임하는데 예언의 근거는 그 예언의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이렇게 하늘 신에게 분향할 때에 평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르게 말하자면은 제가 불신앙 속에 타락하면서도 그때가 평온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잘 살았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옛날 불신앙하는 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오늘의 현대에 적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예언의 근거는 이것을 바로 교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신들에게 분향할 때가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시기는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 넘겨지고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또 굴복당하는 것을 본 다음에야 그들이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언에 대한 결과에 대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깨닫게 될 것일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요. 불신앙족에 타락했으면서도 그때가 평온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또 참으신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래서 또 하나님은 또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다시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게 돌아와 살 겁니다. 예언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 앞부분에 보면 예언의 평가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은 지금 하늘신에 분향하던 부부가 서로 어떤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근데 이 뚜렷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애굽 땅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늘 신들에게 분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예전에 고국에 있을 때에 하늘 신들에게 분향할 때 평온했다는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와서 하늘 신들에게 더 열심히 분향하여 평온을 찾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평온한 상태가 애굽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재난이 그곳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손에 넘겨질 것이고 또 애굽 왕이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 그 표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심판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에 대해서 남은 자들이 유다 땅에 돌아와서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른 예언에 대한 평가, 진리를 서로들이 부부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서로 내미락 하면서 결국 모두가 그 책임 속에서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가정에서 말씀을 지켜가도록 서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서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되기를 바랍니다.